샬롬,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막내 가을이의 헌화식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저렇게 작은 생명일 때가 있었는데 이만큼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자라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가을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또 소망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민수기 강의 3번째 시간 염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2001년부터 약 7년 동안 미국에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운영했습니다. 비디오 프로덕션을 하는 조그만 회사였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911을 맞이해서 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저희 비즈니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가 결국에는 7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연코 그때가 아마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염려를 많이 했던 때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요,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렌트비도 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랜드로드가 건물주가 저희 그 오피스 락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물건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오피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교회 전도사였는데요. 교회에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제가 설교도 하고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염려의 시간 가운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저 혼자 염려했던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장 집에는 분유를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고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어서 뭐든지 우리가 원하면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저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염려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불면증이 되었고 한동안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혹은 유학 와서 살아보신 분이라면 저만한 고생 좀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염려와 걱정의 시간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어떤 꿈이 무너진 것을 경험을 하고
정말 많이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였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곁에 늘 염려하는 습관 혹은 작고 큰 사건들에 의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잠언 17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이 따르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염려는 해롭다라는 것을 잘 알지만 크고 작은 염려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안 좋냐면요,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들을 추적해 보면 그 암이 발병하기 한 1년, 2년 전에 큰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제 여동생도 암에 걸렸었는데 그 암에 걸리기 한 2년 전쯤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아부다비라는 곳에서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남편이 제부가 현대건설에 다니는데 글로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서 6개월 동안 살았는데요. 제부는요, 아부다비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제네시안 떨어진 딴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말만 되면은 아부다비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한 번도 뭐 외국에도 안 나가보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거기서 아이들 둘을 학교에 보내고 거기에서 뭐 아파트 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스트레스가 엄청 났었죠. 그러고 나서 딱 2년 있다가 암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염려가 몸에 해롭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 염려라는 것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구약에서 대가입니다. 믿음의 대가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신앙인 가운데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칩니다. 하나님 다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모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모세가 왜,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그 말씀을 한 2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었는가? 첫 번째, 앞길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지내는 1년 동안 사람들에게 지쳤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네가 뭔데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블레임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탈진한 모세에게 가장 힘든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중간서부터 14절까지 있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염려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 혼자는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짊어지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 엄마입니까? 내가 저 사람들 임신해가지고 내가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와서 고기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불평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 불평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 모세의 염려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려하는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내가 했던 것 기억나시죠? 내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그 염려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맞죠? 하지만 그들을 데리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게 열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물로 먹이셔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이 걷는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옷이 많아서 매일매일 바꿔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옷은 어떻게 돼요? 입으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좋은 옷들 입고 계시지만 뭐 이런 옷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몇 달 입으면 옷이 헤어지고 찢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40년 동안 내가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보호하여 주었다랍니다. 40년 동안 걸어 다녀 보세요. 여러분, 군대 가시면 군대에서 뭐 백리, 행군 뭐 이런 거 하십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짧게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다녀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한대요. 제 친구들 갔다 온 애들 얘기 들으면. 그래서 행군하기 전에는 이 안에다가 뭐 스타킹을 이렇게 신는답니다. 여자 스타킹을 신으면 그렇게 미끌미끌해가지고 물집이 안 생긴대요. 근데 한번 물집이 생기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쩔뚝쩔뚝대면서 그러고 다닌답니다. 잘 훈련된 젊은 군인들도 그렇게 다닌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들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걸어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내가 붙잡아 주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어도 어쨌든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냐면 너희 중에서 70명을 뽑아내라.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중에서 70명을 데리고 나와.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네가 그 짐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너 혼자 짊어지지 않고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기 원하는 구절이요,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야, 모세 일로 와봐.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다른 사람이 불평하고 염려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널 어떻게 인도했는데,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준 것에도 몇 번이나 보여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염려하는 내용을 아셨어요. 아실 뿐만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70명 데리고 오면 내가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그들이 너와 함께 같이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요, 완전수예요. 유대인들 생각할 때 이것이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정치를 하는데 국회 같은 것을 만들어요.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인데 그 공회원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왜 70명이냐? 아마도 이 모세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70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서 70명을 만드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앞길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려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하면 염려는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면 뭐 하셔야 돼요? 염려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같이 느껴지시죠? 죄는 아니에요. 예.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염려가 당연히 드는 건 죄는 아니죠. 그런데 염려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려 하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앞길에 대한 염려가 다 있어요. 왜 없습니까? 예. 대학생 애들도 다 걱정 없는 것 같지만 다 걱정이 있어요. 예. 다음 주에 시험 몇 개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 내가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을 때가 아닌데 밥만 먹고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앉아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아무 염려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다 드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사시다가 하나님한테 가면 되지, 그럴 것 같아요. 염려가요 점점 많아져요. 은퇴한 다음에 뭘 해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우리 자녀들한테 폐 끼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염려, 걱정, 모두가 다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대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염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 모세에게 있던 염려는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는요, 먹을 것에 대한 염려였어요. 이스라엘, 정확하게 얘기하면 먹을 것이 아니고 고기를 어떻게 먹게 할까에 대한 염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했던 것은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일로 다 장막 앞으로 나와서 나 고기 좀 다오 그러면서 울면서 모세에게 한탄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200만 명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다 고기를 먹일까? 그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그게. 그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준대요. 고기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 고기 줘야지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어떻게 상했냐면, 내가 너희한테 왜 주는지 알아? 너희가 날 거절했기 때문이야.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에 내가 고기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먹고 끝 그게 아니고 하루만 주는 것도 아니고 이틀만 주는 것도 아니고 5일만 주는 것도 아니고 10일만 주는 것도 아니고 20일만 주는 것도 아니고 며칠? 한 달 내내. 그래서 고기 냄새 맡아도 어우 지겨워. 메추라기 고기 너무 지겨워. 그렇게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가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신답니다. 박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한두 명 주는 게 아니고 몇 명? 작년만 60만 명, 전부 다 하면 200만 명, 2 million people.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또 염려합니다. 21절과 22절,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죽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양떼, 소떼 다 잡고요,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아도요, 저 사람들 고기 다 못 먹여요. 한 달 내내 어림도 없고 턱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과 32절 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2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메추라기가 씩 날아가다가 하고 다 죽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쌓였는데 얼마큼 쌓였어요? 두 자예요. 2자 높이로 쌓였어요. 2자. 네, 2자면 얼마만큼이냐면요, 3feet, 3feet예요. 한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고기가, 메추라기가 이렇게 땅에 깔린 게 아니고 이만큼이 쌓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 고기를,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모으고, 밤새도록 또 모으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모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먹고 남아가지고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여러분, 소고기를 오랫동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만들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저키를 만드시면 돼요. 비프 저키. 예. 그거 같이 메추라기 저키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집 주변에 쫙 널어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가가지고 가면서 계속 고기만 먹어야지 그러고 만든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적게 모은 자가 얼만큼 모았어요? 10호멜. 1호멜이 얼만큼이냐면요, 쌀 한 가마니 반이에요. 쌀이 한 가마니가 이만하잖아요. 한 가마니 반. 그러면 10호멜이면 얼만큼이에요? 15가마니. 한 명이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15가마니를 모았다니까요. 이 사람들 좀 미친 사람들이에요. 암만 고기가 좋다고선 쳐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가 집이에요. 집이 아니고 이제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은 뭐예요? 옮겨가야 돼요. 근데 메추라기 15가마니씩 밀고 그렇게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왜 그런 거예요? 고기. 고기다! 그러니까요, 고기 눈이 막 다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야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모아요. 메추라기 15가마씩 막 모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았고,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살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은 뭐예요? 나그네 인생. 여러분, 나그네 인생 사는 사람이 메추라기 15가마니씩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막 먹으면서 말리고 막 갖고 가시면 내 거야 막 그러고 싸우고 나가서 또 주워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많이 모아야 돼.
아침에도 모으고 점심에도 모으고 저녁에 모으고 쌀 곳이 없으면 창고 늘리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모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다음에 드실 거 조금만 남겨놓고 주위에 가난한 자, 힘든 자, 선교지에 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요, 리타이어 하시면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많이 못 드시더라고. 세끼 드시던 분도 그냥 두 끼만 드시고요. 음식도 막 젊은 사람들 막 세 공기, 네 공기씩만 먹잖아요. 막 고기만 나오면 막 이만큼씩 먹잖아요. 연세 드시면요, 조금씩 드세요, 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조금씩 드실 것만 남겨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십니까? 가만히 안 두세요. 뒤에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가운데 재앙이 내렸다. 근데 그 재앙이 고기가 아직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한 재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 먹다가 재앙을 받은 거예요. 어떤 재앙을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그 뭐 우한 폐렴 그런 게 돌았는지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건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그 우한 폐렴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중국에서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뭐 많은 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박쥐를 잡아먹은 사람이 뱀을 먹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막 번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발표하길 뭐 지금 1000명 정도가 환자가 생겼고 뭐 56명이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00명 정도 걸렸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디 보니까 1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발표하고자 않으니까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도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한에 놀러 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걸린지도 모르고 이틀 동안 한국에서 수도권 지역이래요. 어딘지 발표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돌아다녔대요. 막 먹고 뭐 상점에 가서 뭐 사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한국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갔나 막 크레딧카드 조사해가지고 어느 식당에 갔는지 막 조사하고. 조사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어떻게든 찾아내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국에 선교사님 가 계시잖아요. 아무 일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미국에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안 걸릴 수 있습니까? 집에만 있으면 되지. 집에만 있지 어떻게 살아요? 누구도 만나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가게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염려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중에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고 있으면요 머리만 아파요. 인생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드레핀 백합화 봐. 내가 멋지게 가꾸고 있잖아. 공중에 나는 새 봐. 내가 그들 잘 먹이고 있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도 내가 다 키우고 돌보는데 나의 자녀인 너희들은 당연히 잘 먹이고 잘 키울 거니까 제발 걱정 좀 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펼쳐져도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펼쳐졌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아세요? 뭐 그것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기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염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먹이겠다, 내가 키우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됐어요. 내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딴 거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 인생의 염려의 피크,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그때는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는요, 내 인생이 망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그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일을 잘 지나갔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염려하는 문제가 있죠? 생각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뭔가? 다 한번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뭐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게 뭐지? 뭐 때문에 염려하세요?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이 염려되십니까? 다음 주에 렌트비도 내야 되고 빌도 내야 되고 이거 다 어떡하지? 우한폐렴이 내게 오는 게 아닐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걱정이세요? 건강이 걱정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대부분의 염려가요,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하기는 오늘 주일날 교회를 떠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던 염려를 여기다 놔두고 그냥 가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커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로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로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떠나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하였는지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달렸고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였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학교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리타이어 한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까? 하나님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탈피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떠나온 것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였던 원인이었음을 자각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강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